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요즘은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은 그 이름이 예자 돌림이 많아요. 예은이, 예찬이, 예자 돌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자 돌림 별로 없고 어떤 교회 아이의 이름이 많았냐면 남자아이 낳으면 꼭 3명 중에 1명은 이 아이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 잠깐 볼까요?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러니까 요셉은 11번째 아들로서 늦둥이를 나니까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았던 아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히 사랑을 해요. 채색옷을 입혔는데 채색옷은 뭐냐면 길게 늘어뜨려지는 어떤 그런 옷, 연회복 같은 거, 멋진 옷, 무언가 좀 다른 옷이었다는 거죠. 한국으로 얘기하면 색동저고리 같은 거, 그런 걸 특별히 입혀놓고 얘는 귀하다, 특별하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죠. 자, 창세기 37장 4절 5절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이 꿈을 형들에게 나가서 선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요. 미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버림받게 돼요. 그로부터 요셉의 인생은 어땠냐면 파란만장했고 저주와 슬픔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수시로 여기저기서 최선을 다해도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이런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던 요셉인데요. 요셉에게 이런 시련이, 이 정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오면 여러분 그 정도면 개종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하나님 하란다고 했는데, 하나님만 따라갔는데 내게 다가온 건 어려움이고 슬픔이고 좌절이라면 하나님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해도 골백번은 상하고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누가? 요셉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쯤은 마음이 상하는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때 조심하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상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늘 듣고 자란 이야기가 뭐냐면 너만 안 생겼으면 그러면 내가 집 떠나서 다시 새 삶을 살아봤을 텐데
어머니가 늘 어렸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힘든 삶을 사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기억납니다. 한 달 반가량을 늘 수시로 저희 어머님은 매년 병원에 계셨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양대학병원에서 눈 수술을 하고 나신 다음에 양쪽 눈을 다 가려버리니까 거동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끝나면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병원 가고, 병원 가서 어머니와 함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다시 또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병원 가고, 이랬던 시간을 한 달 반 정도 보낸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매해마다 살아오셨던 저희 어머니인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과천 남태령 사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 말씀하십니다. 야, 아들아, 나 사고 났다. 사고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실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순간에 갑자기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동안 힘들게 사셨는데 또 교통사고, 또 병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운전하면서 앞에 창가로 보이는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넋두리를 하고, 그리고 제 눈에서는 정말 눈물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호등이 아른아른 거릴 정도로 마치 소나기가 오는 유리창을 보는 것처럼 눈에서 눈물이 그치질 않아가지고 한참을 훔치면서 엉엉 소리내서 울면서, 그러면서 운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어머니를 문병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을 때, 천국 가셨을 때 제가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마음 닫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서. 늦가기 구원받은 아버님이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기억하는 것, 어머니가 제 동생을 살려주신 것이 교회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집에다가 십자가 나무에다가 걸어놓으면 그 십자가를 도끼로 패가지고 아궁이에 집어넣어버리고, 또 서울에서 선물로 보내줬던 성경책 두꺼운 거, 테두리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그 성경을 갖다가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아궁이에 집어넣은 거, 그게 저희 아버지셨어요.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다음에 좀 빨리 천국으로 인도하셨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는 또 힘든 삶을 저희 아버지도 살아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늦가기 예수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을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좀 이제 부유한 자가 됐으면 좋겠고, 나중에 장로가 돼가지고 하나님 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러실 수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상해가지고 한 달 동안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살았어요. 나중에 한 달 뒤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환상 같은 꿈으로 아버님이 천국에 계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나서야 제 마음에 어둠이 걷히고 천국을 받아들이니까 그제서야 평안이 오더라고요. 제자가 있는데요, 이 제자가 월십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하고 섬겼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도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9년간 기도한 거 있는데 이거 꼭 응답되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습관적으로 기도에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1년이 지났어요. 1년 뒤에 이 친구가 안 보이기 시작해요. 어디 갔나 했더니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교회를 떠났대요. 교회를 옮긴 게 아니라 아예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A라는 기도 제목에 10년간을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꼭 이루어 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 제목은 터무니없는 거였어요. 어떤 형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형제가 기도한 지 6년 만에 딴 집으로 장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장가간 그 형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응답이라고 돌아오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응답하겠냐고. 그런데 결국에는 10년째 될 때요, 10년째 될 때 내가 10년간 기도했고, 나에게 꿈, 아까 요셉에게 꿈 주신 것처럼 나에게 소원 주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이제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교회 떠나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붙잡냐면 술잔부터 붙잡아요. 술 취함 가운데 살아가고, 술 취함 가운데 있다가 만났던 예수 안 믿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게 됐고, 결국엔 2년 만에 파경하게 됐고, 또 어려운 삶을, 망가진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에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는 무모한 선택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빈손이 돼서라도 돌아오게 만드시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도요, 하나님께 마음이 상할 만큼 아프고 힘들었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 아들 낳으면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고요? 요셉이라고 져요. 주는 교회도 우리 아이 하나가, 우리 방송실에 계신 우리 김영화 집사님 아들을 낳았어요. 노년에 낳았어요. 41에 낳았어요. 아들 이름을 뭐라고 졌어요? 요셉이라고 졌어요. 자, 요셉의 인생은 이렇게 파란만장하고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상할 것 같은데 왜 이름을 요셉이라고 졌을까? 왜 이름을 요셉이라고 졌을까요? 요셉의 인생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의 인생 전체를 보니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네 글자로 하면 뭐가 되냐면, 따라합시다. 반전 인생. 뭐라고요? 반전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과정은 비록 험난했고, 과정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고, 과정은 포기하고 싶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다? 반전. 결과는 역전되었고, 결과는 크고 비밀한 뜻이 있었고, 결과는 눈물 났고, 결과는 은혜로 왔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우리 성도들이 사용하는 거죠. 자, 요셉의 인생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의 하나님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결국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런데 요셉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결국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제가 오늘까지 라오스 단기 선교 이야기를 할 텐데, 라오스는요, 바다가 없는 내륙에 위치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있어야 바다에서 뭐예요? 우리 바닷가 가보면 거기에 논같이 생긴 곳에 뭐가 있어요? 염전이 있죠. 소금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가 있어야 소금을 생산하는데 라오스는 내륙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없어요. 소금을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소금 어디서 구해와요? 전량 수입해야죠. 근데 못 사는 나라가 수입을 해야 되는데 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스 땅에 선교사님이 소개하시는데 유일하게 소금이 생산되는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소금 공장을 저희가 견학하게 됐어요. 이 소금 공장을 보니까 사진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이곳은 마치 길게 늘어선 공장같이 생긴 곳인데 여기가 소금 공장이에요. 지하수가 올라오는데 어느 날 그냥 지하수를 얻으려고 팠는데 지하수가 짠 거예요. 이상히 여겨서 검출을 해보니까 그 안에 소금 성분이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지하수에서 소금 맛이 난다, 여기밖에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소금 맛이 나는 것 갖다가 끌어올려가지고 이들이 어떤 틀을 만들어서 염전을 하는 것처럼 거기다가 이제 끌어올려서 화로에 끓이기 시작해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세요. 끓여내니까 거기서 뭐가 검출돼요? 소금이 검출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얻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끓여진 곳에서요, 끓이면은 둥둥 염분이 떠올라가지고 그것을 다 걷어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요. 항아리에 담아서 이제 내다 파는 건데 소금들이 여기저기에 쌓여있는, 사진이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네요. 더 넘어가야 되는데, 네, 또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소금이 생산이 돼가지고 저것으로 라오스에서 소금을 이렇게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면 초가와 같이 어디를 봐도 소금을 거둘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소금을 얻도록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번에 제가 라오스 선교 첫날 비행기에서 주셨던 음성이 있는데, 제가 처음 출발할 때요, 큰 기대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냥 따라서 그냥 가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에 한번 새벽 예배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중2짜리 아이가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니까 뭐라고 부를까 고민하다가 혹시 대장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장님이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이 잠들고 한참 가던 중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대장, 하나님이 나를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영적 대장으로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기록을 하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현아, 라오스 단기 선교는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한 나의 선물이란다. 아무런 기대가 없어 보이지만 내가 예비한 것을 볼 때마다 너는 놀랄 것이며 감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와 함께 비행기를 탔으며 너희보다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겠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뭐가 들려왔었어요? 나는 너희가 놀랄 만한 것을 예비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예비한 걸 볼 때마다 놀랄 거래요. 근데 지금 비행기에 있잖아요. 별로 감각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먼저 가서 준비하신대요. 근데 이번 라오스 선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은혜였는데 정말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야, 이걸 예비하셨구나, 저걸 예비하셨구나. 얼마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만남들 속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구원을 예비하시고 간증을 예비하시고 눈물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예비하신 하나님. 근데 그 중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에 퍼펙트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날씨였어요. 날씨. 저희가 도착한 날, 그 다음날 첫 번째 사역으로 학교 운동장에 방문을 해가지고 운동회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라오스 지역이 그 당시 건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36도에서 높게는 44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10분만 밖에 있어도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진다. 선교사님의 소개였어요. 전날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구름 기둥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아무튼 하나님께, 하나님 내일 구름이 끼게 해주십시오. 제가 호텔 방에서 잠자기 전에 많이 기도했거든요.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힘들까봐. 아무튼 그랬는데 그 다음날 간 곳에 운동장이었고 첫 번째 공연을 해야 되는데요, 부채춤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고민이에요. 더우면 어떡하나. 옷을 3겹을 입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리자마자 하늘은 어두웠고 지역은 시원했고 왼쪽에 동병편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부채춤을 하는 내내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부채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워서 고생한 게 없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운동회가 시작이 됐어요. 저도 땡볕에서 나가서 도우면서 이것저것 일을 했어요. 그 중에 줄다리기를 이렇게 하는데, 줄다리기 가운데 제가 발로 밟고 서 있어요. 이 아이들 줄다리기 하라니까 줄다리기를 처음 보는 아이들이라 어떤 아이들은 줄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니까 앞뒤로 막 건너다니는 거예요. 고무줄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것인가. 그런데 저 땡볕에서 1시간 이상을 운동회를 했는데 하늘빛 보이십니까? 하늘빛이 어두워요. 하늘빛이 어둡게 구름으로 완전히 가리셔서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타지 않는 역사. 지금은 이어달리기를 하는 건데 이어달리기를 하고 막 뛰어다니고 땡볕에 계속 있어도 타지 않는 역사, 깨끗게 하시는 구름을 예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이따 사진 찍을 때는 햇볕이 쨍쨍 쬐더니 또 오후에는, 이건 좀 이따 들어주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는 자, 똑바로 하세요. 조금 있다가는 화목원이라는 그 과수원 같은 곳에 방문을 했어요. 거기는 자립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논이라고 하는 걸 생산하는 곳인데, 그곳에 선교사님이 소개하면서 산등성이로 이렇게 올라가서 나무 심겨진 걸 구경하고 다니다 보니까 잠깐 해가 떴는데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죠. 몸이 찝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냐면 차로 돌아가야 되는데 소나기를 예비하시사, 소나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져 다 젖기 시작하는데, 저는 걸어 나왔거든요. 걸어 나오는 길에 빗물이 도로를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오면서 온몸이 다 젖어버렸는데 몸은 어떻다? 그 비에 땀이 씻겨 내려가서요 시원하고 개운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때 심정을 사진 찍으려고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보니까 광장 가서 단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흐리면 사진이 잘 안 나오잖아요. 가장 뜨거운 햇볕을 열어주셔서 가장 사진이 환하고 밝고 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이번 라오스 선교에서 날씨가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지 않은 적이 없다. 하나님 모든 날씨를 다 예비하셨어요. 선교사님께서 이런 날씨는 절대 이전에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이번 라오스 선교는 각양각색의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7월 달에 말레이시아 팀장님을 따라서 이제 말레이시아를 가게 되거든요. 이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회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용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좋은 걸 예비하세요. 성경이 증언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의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이래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에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니? 성령이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보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뭘 물어봤는지 아세요? 야,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어? 이거부터 물어봤어요. 성령 안 받았다면 안수하고 기도해서 그들이 성령 받게 만들어준 거 사도 바울의 역사예요. 이번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회도 또 우리 인도팀 선교회도 우리 US 인도네시아 선교회도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 광고 읽을 때 보셨습니까? 단기 선교 여행 스쿨. 이 단기 선교 여행 스쿨을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냐면 선교한국이거든요. 이 선교한국은 한국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선교단체입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중심적인 훈련으로 밀고 있는 이 훈련인데요. 이 훈련이 김포 땅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 문화의 불모지.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김포 땅. 모든 좋은 세미나는 전부 다 서울에 있고 강남에 있고 저 남쪽에 있고 김포 땅에는 북한밖에 없어요. 김포 땅에는 중보기도 애통밖에 없는 거죠. 습도밖에 없고. 근데 이 김포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열어주셨어요? 대표적인 선교단체가 주관하는 선교훈련을 김포에서 열어주셨어요. 그것도 어디서? 주는 교회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신나가지고 야 이제 4주간의 우리 6월 달에 이 훈련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을 통해 나아가겠다. 이것을 갖다가 제가 좋은 소식으로 우리 한기선 말레이시아 팀장님에게 전했더니 팀장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은즉슨 팀장님 자체가 그 훈련에 대해서 갈망이 있어서 이 훈련을 검색해보고 이 훈련하는 곳에 가서 개인적으로 훈련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훈련이 주는 교회에서 열리다니. 그러면서 팀장님께서 저를 향해서 막 이모티콘으로 막 짱짱짱 이렇게 막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저 혼자 안 보였지만 저 혼자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는 교회와 말레이시아 팀 비롯한 모든 우리 선교를 갈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훈련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선교 준비하더라도 괜찮으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보 광고에 또 하나를 봤는데 6월 16일에 토요일에 진행되는 부모 세미나의 강사분이 누구시냐면 강은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강은도 목사님이요, 지난해 오륜교회에서 진행하는 전국적으로 방송이 나간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강사 피드백 1위예요. 가장 좋은 강사다. 그래서 2년 동안 앞으로 막 여기저기서 스케줄이 다 잡혀 있어가지고 시간이 없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다음 사진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데 이 강사님을, 강은도 목사님을 한국 대형교회에서 다 모시려고 난리예요. 못 모셔가지고 막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분이 6월 16일 어디에 오신다고요? 주는 교회에 오신대. 주는 교회. 하나님이 주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귀한 만남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래도 안 오면 대책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넌 내 자식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런데 목숨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자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식들에게 한 짓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출애굽기 13장 18절의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며, 광야는 죽을 길이에요. 홍해는 죽을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돌려서 광야길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자기 자식에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좀 보세요. 어떤 섭리가 있는지 시편 136편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광야를 통과하게 하세요. 홍해로 인도하셨지만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어둠이 다가오고, 어떤 장벽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통과하게 하리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비록 아들 같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했지만 결국에는 끝에 모든 난관을 통과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가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가자. 믿음으로. 다시 한번 끝까지 가자.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가봐야 돼요. 지난 철야 예배 강사로 오셨던 키르기즈스탄의 우리 김원일 선교사님 2년 전에 오셨을 때 간증을 했는데 괴한이 들어와가지고 총구를 겨누고 죽인다고 막 협박을 했었죠. 다행히 총에 맞진 않았지만 총으로 머리를 맞아서 머리에서 피가 터지고, 그런 가운데 교회는 안 되죠. 괴한은 들어오죠. 이것저것 다 안 되고 사모님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어가지고 4년 전에 사역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좌절되고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철수한다, 이런 이야기가 저에게도 들려왔었어요. 여러분, 그랬던 때가 4년 전인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기도로 모든 걸 극복하시고, 그리고 난 오늘 이틀 전에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지성전들이 세워지고 현지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거. 그러니까 현지 사역자들, 동역하는 지성전 사역자들 다 데리고 와서 특송 부르고 그 거구들이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는 그 장면. 그러면서 어떤 우리 사역자는 우리 성도에게 자기가 꼈던 반지를 빼줬어요. 반지를 빼서 끼워준 거예요. 또 우리 성도는 그걸 넙죽 받아들었네요. 반지 끼면 언약인데 그 반지 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키르기즈스탄에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지를 우리 이성호 집사님이 그냥 받아 끼워버려가지고 키르기즈스탄 선교팀장 나왔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또 우리 이성호 집사님이 또 아내와 함께 은혜 받아가지고 금반지를 빼가지고 또 거꾸로 끼워주고, 그랬더니 그 사역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내려가면서 얘기한 거죠. 목사님, 그 반지 나눴던 우리 그 형제 브라더 데리고 키르기스탄 꼭 오십시오. 데리고 오십시오. 왜 저까지 엮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의 김원일 선교사님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현지에 청년들이 얼마나 많으면,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으면 한국교회를 향해 손 내밀고 있어요. 이 아이들 수련회 해줘야 됩니다. 청소년들 수련회 해주고 청년들 수련회 해줘야 되는데 한국교회 좀 감당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필이면 주는 교회 절 만나가지고 식당에서 열심히 편안하게 밥 먹고 있는데 체할 뻔했어요. 주는 교회가 와서 수련회 해주면 안 될까요? 성도들 다 데리고 와서. 이런 얘기해서 제가 아멘은 하지 않았어요. 묵상만 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4년 전만 해도 철수할까? 포기할까 했던 그분이 뭐라고요? 기도하며 끝까지 가보더니 오늘에서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서두에 요셉의 인생을 4글자로 뭐라고 했다고요? 요셉의 인생 4글자? 반전 인생. 과정은 험난했어요. 과정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어요. 과정은 포기하고 싶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다? 결과는 역전되었고, 결과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결과는 눈물 났고, 결과는 은혜로 왔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임과 동시에, 김원일 선교사님의 인생임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은 버거울지 몰라요. 비록 여러분에게 오늘 다가온 삶은 여러분의 가슴을 답답하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버거워하는 것과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과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일에 반드시 좋은 것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낙심돼도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요셉만큼 잘못되고 낙심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삶이 망가졌어도 이 지선자매 화상을 통해 얼굴이 망가져버린 그 자매처럼 그만큼 망가지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려워도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밥은 먹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기는 좀 이릅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구에는 63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지구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100명 중 61명은 아시아인, 13명은 남북 아메리카인, 13명은 아프리카인, 12명은 유럽인이며 1명이 남태평양인입니다. 33명은 크리스천, 18명은 무슬림, 14명은 힌두교, 6명은 불교라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반면에 16명은 무신론자고 13명은 기타 종교를 신봉합니다. 20명은 영양실조고 그 중에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입니다. 43명은 위생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으며 18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도 마시지 못하고 삽니다. 만약 당신이 은행에 예금 계좌만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부유한 30인 안에 들 것입니다. 18명은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기에 급급하고 그보다 나은 53명도 겨우 2,000원 이하를 쓰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100명 중에 7명이고 오직 12명만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중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오직 만일 당신이 냉장고, 옷장, 침대가 있고 눈과 비를 막아줄 지붕이 있는 집에 살고 있다면 당신은 전 세계인 중 75%보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중등교육 이상을 이수한 사람은 7명이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1명뿐입니다. 그러나 어른 중에 14명은 글조차 읽지 못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특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생각하며 이것을 보여준 누군가가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은 글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마음 다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포기하기에는, 낙심하기에는 얼마나 많이 우리는 부유함 가운데 있는지 지구의 통계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정말로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시고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세상 보지 말고 세상 가치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더욱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